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부터 13장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새 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함께 나눴던 그 C.S. 루이스의 책 네 가지 사랑 이제 거진 마지막 부분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이제 던진 질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 제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자라난 영락교회 많은 교인들은 천국에서도 그 한경희 목사님이 자신들 목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 즉 지상에서 가졌던 어떤 특정한 사랑 관계가 목사와 교인으로, 부부로, 자식과 부모로, 친구로, 그런 관계가 천국에서도 계속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여태까지 자라나면서 겪은 우리 교회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걸 이제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C.S. 루이스의 대답은 아마 온당한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 둘 사이에 맺은 지상에서 맺은 그 관계 또는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고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뭔가에 끌린 그저 자연적 사랑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그게 아무리 큰 사랑이었다고 한들 영원한 세계에서 아마 서로 간에 흥미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거는 하나의 비유를 들을 때 어렸을 때 순전히 그 관심사가 같아서 어울렸던 초등학교 동창, 어려서 친구가 훗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다가 생각이 다른 어른이 되어서 만났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나 사이에 공유할 무언가가 더 이상 없다면, 만일 그가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영혼이 아니라면 이제 그는 사실은 전적으로 낯선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장성한 여러분은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지 않고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한자를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산수를 도와줄 그런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우리가 맺었던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구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은 천국에서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영영 사라져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일을 위로하고 또 그의 스스로도 자신을 위로할 때 그 헤어진 그 사람을 재회하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보편화된 망상, 이제 widespread illusion에서 널리 퍼져 있는 환상에 빠져드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갈망과 영원히 헤어지려 하는 그 두려움도 자꾸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제게 그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망상 또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슬픔에 빠진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믿기지 않게 들릴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가서 우리가 지상에서 누렸던 행복, 이게 영원히 연장되는 삶이야말로 이 완벽한 삶이다. 완벽한 만족의 삶일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하기 쉬운 상상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즉시 그런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이제 들어옵니다. 내 대한 신앙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순간 자신을 관찰해서 보는 결론, 우리의 신앙은 금방 약해져 버립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공상을 지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제 신앙이 참으로 견고해졌다고 느꼈던 순간, 견고했던 순간은 그 내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제 생각의 중심에 두던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저는 천국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당연한 결론으로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로 먼저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일어날 조건으로서 천국을 믿고 그리고 그 천국이 있어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식으로 이것은 전혀 자기에게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어낸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단순한 사람들은 그들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허상, 자기가 만드는 허상에서 아무런 위로나 영양가도 얻지 못하고 다만 가련한 자기 최면 또는 어떤 그런 걸 그려낸 더 저급한 그림들 또는 심지어 그것을 가사로 삼은 찬송가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상의 위로를 천국에서 찾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천국은 그 하늘의 위로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사실은 그 지상의 위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쓴 거 읽다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그 성가의 노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분을 닮은 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분,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나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뭔가, 우리가 대체 뭐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 어떤 낯선 존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특히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2장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더 이상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전혀 다른 어떤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것들, 레슬리 뉴비긴의 얘기가 그랬죠. 정말로 진실한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들, 정말 선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형태들 또는 거기에 불순물처럼 들어갔던 것들을 그런 다 제거되어야 거기가 천국인 거지. 그렇게 오염된 채로, 불순한 채로 천국의 그런 형태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몇 주 전서부터 얘기한 것이 미국 교회 가보니까 부흥회라고 하는 거 할 때 신앙의 ABC에 대해서 말하더라 하는 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이제 ABC,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를 이제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난 한 3주 동안 나눈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며 소망의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뭐를 바라는가, 무엇이 올 거라고 믿는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바라는가. 결국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만유의 전부, 그 만유 하나하나가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 믿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셔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걸,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우리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만유가 지금 제각기 흐트러져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이 우주와 몇백억 년 됐다고 하는 이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전부가 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가 피조물의 존재 하나하나에서, 피조물 서로가 맺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서로의 관계가, 서로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몇 번 이제 인용한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이 바다를 가득 채웠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 존재와 우리 성품과 우리 서로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그저 가장 짤막하게 말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제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세냐? 당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세냐?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선물들, 그건 선물들이니까 간구해야 되는데 더 큰 걸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의 여러 말, 천사의 말, 심지어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끝내주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가 당시에 그 헬라인들의 그 신비 종교에서 이제 사람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쓰는 그런 건데, 그건 뭐 시끄러워서 것뿐이지 않느냐. 이것의 맥락은 그랬지만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가 하는 거 잘못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여러 해 전에 뱃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절망에 몇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 구출되지 못하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자식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 그 부모들, 바로 몇 해 전에 파리 뒤에 이태원에서 어이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의 결과를 빼앗기고 한 이런 일들을 겪은, 예를 들어 조국 씨 같은 사람의 가족들, 소위 이 사회에 낙인 찍히고 괴로운 일을 당한 소위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 이유가 어찌됐건 실제로 이런 사람들, 뭐 사람 인상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한들 실제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무리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한들 저는 우선 듣기가 싫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 말들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처럼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소음.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도 그렇죠.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 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리가 났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다 알아.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무슨 상태인지 다 알더라 그 사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 이제 그 같은 한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가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고도 번역해도 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불사른다고 하는 쪽으로 나에게 있는 걸 다 나눠주고 나의 몸마저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최소한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 사랑해서 내가 내어주는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 이게 아니라면 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상대편을 굉장히 생각해서 하는 것 같고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그 속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상대방보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말한 거나 내 뜻이 끝까지 관철되는가 여기에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선 처음 말한 것은 방언과 같은 은사를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2절, 3절에서 지금 예언, 지식, 믿음, 자기 희생 같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덕목들을 말하는 것을 봐도 우선 뭐 앞에 말은 방언에 대한 말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신령한가?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누가 더 많은 성경이나 신학 지식을 가졌는가? 비교하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진 그것들 자체보다 내게 갖춰진 그런 것, 그것이 크건 작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자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려고 애쓰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래야 되거든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정말 그런가? 정말 사랑으로 한 것인가? 하는 일종의 그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체크리스트. 체크하기 위한.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4절에서 7절까지 체크리스트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으로 했다면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지 않고 다정하지 못하고 희생하고 우쭐대고 거들먹거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해서 상대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잖아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내고 내가 드러났다고 해서 우쭐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상대편을 위해서 뭐를 내줬느냐, 뭘 희생했느냐 하는 것, 그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그 동기와 태도에 있는 것을 계속 말을 하죠. 사랑으로 했다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말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좀 해되는 일,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렇게 카운트 적어두지 않아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 조금 아까 표성 형제 읽어주신데도 누가 잘못했으면 말해줘야 된다. 상대편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기뻐한다면 그게 보복이지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영어로 bitterness, 아주 그 뭐 안 좋은 감정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경우에 감사 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잘 될 수 있다는 믿음.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은 아까 그 3절의 맨 앞과 상응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시작해서 끝에는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전에 그 지금 숭실대학에 계신 김회곤 교수가 그랬나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그 사람들은 낭만화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이 사회에서 기회가 없던 사람들은 김혜곤 교수의 말대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꼬여있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 뭔가가 그걸 견뎌낼 일이 많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모든 경우. 모든 경우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지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이 사랑으로 한 거라고 하는 착각이나 또는 강변, 변명, 이런 게 진짜 사랑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이고, 너무나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식의 말과 태도가 결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서로 싸우는 예언들, 그건 언제까지 없어지죠. 신비한 언어들, 그런 것도 그칠 것이고, 지식들,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예언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 한시적인 세상, 부분적인 뿐인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 부분적인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지만,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때,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청동 거울을 말하는, 지금 같은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봐야 변형이 일어나고 뭐가 흐릿하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 안다고 하는 게 다 그 정도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해봐야 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냐? 내가 온전히 알려진 것처럼. 이거는 소위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도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속내가 어느 정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상대편의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아마 그 텔레비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필수 조건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망하자고 온전한 지식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완전하고 부분적일 뿐인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어떤 온전한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필요할 뿐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고, 사랑은 방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에 속하고 장성한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이며,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 오히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13장은 그 자체로 봐도 참 아름다운 글이지만 13장은 12, 13, 14로 이어지는 긴 그 문맥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뭐냐? 12, 14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예언이냐, 방언이냐, 은사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90년, 91년 그때 본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그때 그 강우석 검사가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힌 자기 친구 태수를 가서 뭐 얘기하니까, 깡패였던 태수가 강우석아 너 참 존경한다, 잘 살아왔다 했더니 강우석이, 검사가 말하죠. 너 여태까지 나한테 속아왔다. 내가 사실은 광주에서 그 진압군 속에 있었다. 내가 그렇게 잘 살아오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태수가 약간 멈췄다가, 그 다음이 문제다. 너는 그때 그 일을 잊고 나서 지금껏 어떤 소신껏 살아왔고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왔다. 저희 고린도서의 주제가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언을 받았느냐, 방언을 받았느냐, 신학 공부를 해서 뭐 신학 지식을 얻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려고 사용했는가, 아니면은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는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혼으로 이어져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이 유익을 끼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얻은 믿음과 소망을 간직할 뿐더러 그 믿음과 소망 속에서 자라날 것인가, 그것을 서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 동원해서 서로 간에 으쌰으쌰하고 도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뭐 수단 비슷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수단은 아니죠. 그 태도인데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믿음에서도 자라나고 소망에서도 자라나듯이 사랑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영역인데, 그런데 사실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 믿음도 소망도 언젠가는 필요가 없어지겠죠.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믿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믿지만, 그때 가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지식,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식으로 대치되어서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때 가서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현실 또는 우리의 실제가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사랑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사랑뿐일지도 모르겠어요.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나누었듯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라고 해도 온전한 또는 온전히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의 부분은 남아있게 되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구현된 부분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근거한 관계라고 할 수도 없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 거룩한 산에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피조물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적인 뜻에서 피조물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고, 그리고 언젠가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때를 믿으면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행하고, 과연 내가 하는 말, 내 태도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를 체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복받은 공동체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삼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한 사랑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저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복받은 공동체 안에 드러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주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서로서로 살피면서 자라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